안녕하세요. 코리안 리바이벌 전국 신학생 컨퍼런스의 한 모퉁이를 섬기고 있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KR 코리안 리바이벌 200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0여 년이 되어가도록 한국 교회와 신학교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온 신학 교수들, 그리고 신학생,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모임입니다. 이번에 제34회 KR 컨퍼런스를 우리가 갖게 되면서 5분의 강사님들께서 수고를 해 주셨죠. 그래서 배안호 파라과이 선교사님, 그리고 오성종 교수님, 그리고 송기호 영국 선교사님, 그리고 김희석 교수님, 그리고 박용규 교수님, 이렇게 5분이 3일 동안 진액을 흘리시면서 KR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신학교의 영적 회복을 위한 주옥 같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이어진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찾았던 우리들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땀 흘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키워드. 우리는 이 키워드를 붙잡고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5분의 그 메시지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각 강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분의 그 요지를 좀 우리 그분들의 강의를 짤막짤막 또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를 배한호 선교사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요셉의 신앙 속에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의 견고함에 대해서,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던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섭리적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즉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도, 교회사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에 대한 그런 신앙, 이러한 그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세계와 그 선교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차원을 고백하는 신앙, 이와 같은 그 신앙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배안호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이 운이다, 운명이다, 팔자소간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다, 숙명론, 하나님은 이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이 3가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깨는 경우도 있어요. 홍해를 가르치고요.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이 머물렀어요. 바다 위를 물 위로 걸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개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제안해가지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10살 때 어머니를 잃고요. 형들에게 그렇게 시달리면서 단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때문에 버티고 그렇게 근데 꿈꾸고요. 요셉이 그 꿈꾸고 좀 꿈을 좀 절제하면서 자기 형들한테 그 아버지한테 그걸 좀 다 숨겨놓고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막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요. 미성숙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나이는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또 꿈이 선명하게 나를 지배하면은요, 그거 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한국 교회가 정말 제대로 바르게 서서요. 제대로 선교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 꿈입니다. 네, 제34회 KR 컨퍼런스 두 번째 집회는 우리 오성종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그러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올려주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강해지는 신앙,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말 복음을 위한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설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들이 되어지려면 성령의 충만한 세례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그리고 여러 고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강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성종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련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해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마누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시련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 영적인 그 근육이 강건해지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성종 교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이끄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그 본론의 마지막 말씀이고 그 축원의 말씀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죽었구나 그러고서 성 밖에다 내던졌어요. 그러고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 안에 들어갔으면 성도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환란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팬데믹의 환란이라든가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환란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하고서 지나가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위로해 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환난 위로를 당했을 때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요.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받는 위로로서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제34회 KR 컨퍼런스 셋째 번 집회의 강사님으로 수고해 주신 분은 영국의 송기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이 송기호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전도 현장에서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두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매일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핵심을 두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제목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제목에 걸맞도록 그분의 우리 송기호 목사님의 메시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간증의 전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송기호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놀라운 그 변화가 있다. 첫 번째는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도 변화되고 태도도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불도저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자들의 그 특징으로서는 전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귀하고 복된 즐거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변화, 사랑, 그리고 전도,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기호 선교사님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곧 전도 충만이다. 전도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는데, 이 도전은 우리 모든 함께 참석한 분들뿐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송기호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를 시청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전도하다 보니까요,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고 삽니까? 매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친구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계심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매일같이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고난은 100%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역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갖고 있지 않아요. 남들에게 전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전도 충만, 전도 충만, 성령 충만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잖아요. 권능이 임하면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인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일부러 길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도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오더라고요. KR 컨퍼런스 네 번째 집회는 우리 김희석 교수님께서 구약 룻기를 통해서 복음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넘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보아스의 그 룻을 향한 호의와 긍휼, 이 구태여 베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는 그의 그 행동과 태도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같은 죄인들, 원수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분에 넘치는 그 사랑으로서 당신의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예표로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랑은 의무를 초월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그것이 참 사랑이다. 이런 귀한 떨림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복음, 이 사랑의 땀 흘림으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김희석 교수님의 그런 강의 잠깐 우리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보신 후에 룻과 보아스가 행한 것을 보시고 흡족히 여기사,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보아스와 룻이 살아냈기 때문이지요. 흡족히 여기사 기뻐하시며 보아스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큰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로 하여금 다윗의 조상으로 기록되게 하시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기의 메시지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무를 초월한 사랑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웃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우는 헌신을 하는 것인데, 의무를 뛰어넘어 초월한 사랑의 헌신을 하는 삶을 살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늘 말해주는 것 같고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 역시 그리 살지 말라고 늘 저에게 속삭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 또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왜 네가 하냐? 왜 너 혼자 하냐?
안 한 사람 많고 너는 충분히 했고 이 정도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분명한데 왜 당신이 내가 더 해야 되느냐라고 날마다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기 말씀은 그것은 사람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할까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마지막 족보에 나타난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이지요. 제34회 KR 컨퍼런스의 5번째 마지막 집회는 우리 박용규 교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박용규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는, 특히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의 그 특성을 조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의 그 세계성이 바로 예수 사역의 초기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을 착안했습니다. 갈릴리 지역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갈릴리라고도 말해줄 수 있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의 눈으로 갈릴리 사람들을 보기도 했던 그런 지역들, 그런 바로 갈릴리 지역에 정말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천한 자나 귀한 자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주님은 사람들을 대하셨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편견 없이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셨다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우리들은 그 복음의 세계성이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박용규 교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이 복음의 세계성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 교파와 민족과 지역을 넘어서서 복음 안에서의 유니버설리티, 하나의 이런 그 세계성을 향하여 우리의 편견과 장애와 이 모든 선입견의 그 장벽을 다 허물고 복음 안에 있는 참다운 그런 세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땀을 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박용규 교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용규 교수님의 그 메시지 한 부분을 우리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예수님은 갈릴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노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이 갈릴리를 우리 주님은 품으신 거예요. 아무도 품지 않는 곳,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곳, 그것을 품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온 생명을 다 바치시고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갈릴리에 가셨고, 그리고 지시하신 산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낀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모범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교파를 초월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열심당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완벽한 정말 모델이지만 그는 교파주의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역을 초월했습니다. 지역적인 감정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우물가 그 여인에게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이지만 유대의 민족을 초월하셨습니다. 다양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실천하셨고, 그리고 백부장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파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우리가 민족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임이 교파를 초월하지 못하고 지역을 초월하지 못하고 민족을 초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세계성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제34회 KR 컨퍼런스 5번에 걸친 집회의 하이라이트를 살펴보시면서 이 5번에 걸친 강사님들의 그 일관되어진 그런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섭리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땀을 흘리는 한국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매일같이 전도하고,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의 귀한 소식을 떨쳐 일어나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정말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의 세계성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의식이 이 복음적 세계화의 세계성의 의식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한국교회, 이를 위해서 우리 땀 흘릴 줄 아는 한국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KR 컨퍼런스 이번 제34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라고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땀 흘립시다. 복음은 땀 흘림을 통해서 결실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행동하며 그리고 떨쳐 일어나서 땀방울을 흘리며 이 복음의 나라를 함께 세워 가십시다.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것의 섭리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하신 분이시오. 또한 모든 것을 그분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그분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